우리 별님 여러분, 비가 오는 중에도 복된 주일 2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 날씨를 느낄 수 있죠. 이제 10월이면 본격적인 높은 하늘과 청명한 가을의 날씨를 만끽할 것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 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에 나오시면 언제나 두 가지를 진지하게 생각하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내가 지금 무엇을 듣는지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랬지요. 이 자리에 나오셔서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정확히 말하자면 누구의 말씀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말씀은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고,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천국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동시에 천국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천국 복음인 이 설교를 어떻게 내가 들을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한번 웃고 마는 TV 예능 프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듣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여전히 머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될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교회에 나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내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2주에 걸쳐서 4가지 밭 중 길과 같은 밭과 돌밭에 관해 살폈습니다. 오늘 또 처음 나오신 분도 계셔서 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지난 시간 살폈던 2가지 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잠시 나누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말씀하는 씨앗은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데 이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고, 밭은 그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에 우리는 길가와 같은 밭의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래서 길과 같은 밭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길과 같은 밭의 사람은 누구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석했어도, 비가 오는 중에도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 동안 이 생각 저 생각, 별 중요하지 않은 생각들과 불필요한 행동들만 계속하다가 예배 시간을 끝내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두 귀로 말씀을 듣지요. 들리기 때문에 듣지만 말씀에 대해서 전혀 깨달음이 없는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 결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밭에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 나왔다는 것만으로 그냥 위안을 받지요. 예배 후에 내가 어디를 가든 오늘 예배만 참석하면, 그래서 오늘 내가 목사님 통해서 무슨 설교를 들었든지 그 설교가 어떤 본문의 말씀인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앉아 있다가 시간이 끝나면 목사님의 축도만 받고 집에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길과 같은 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천국 복음으로 인해서 즐거워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은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행복해야 돼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으로 들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일어나는 순간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죠. 아니,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믿어서 들었지요.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하여 반응을 하고 믿고 결단하지 못하도록, 신자로 산다는 것에 대한 결단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본문대로 말하자면 새들이 땅에 떨어진 씨를 집어삼키는 것처럼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빼앗겨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활동하고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영적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밭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조심하고 또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살핀 밭은 돌밭이었습니다. 이 돌밭과 같은 사람들은 길과 같은 밭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죠. 길과 같은 밭의 사람들은 예배당에 와서도 전혀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집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힘이, 영향력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타나지도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길과 같은 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에 돌밭과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천국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아, 맞아. 목사님 말씀이 맞아. 저 설교가 옳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지. 신자라면 그래야지. 응당 당연히 그래야지.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바른 말씀을 듣고 있구나. 내가 옳은 말씀을 듣고 있구나. 너무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길과 같은 밭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죠. 그 말씀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런 사람인데, 이 돌짝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반응을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니까 믿음의 반응도 보입니다. 심지어 기쁨으로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에도 협력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할 때 기쁨으로 협력하고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교회에 왔다가 예배 시간 내내 하품만 하고 딴 생각, 딴 짓만 하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멘으로 고백하고 깨닫고 기쁨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결단하고 때로는 교회가 하는 이 일에, 지난주에 풋살 대회 했죠? 몸을 거기 갖다 두고 11월 11일 날 야유회합니다.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거기에 갖다 주고 기쁨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돌밭의 큰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뿌리를 내릴 흙이 얕습니다. 뿌리를 내릴 흙이 깊지 않고 거기에 그 아래 단단한 바위까지 있어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흙이 두텁고 다 바위가 없어서 그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가서 땅속에 있는 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여 자라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흙의 깊이가 얕으니까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습기가 없어 결국은 말라 죽어버린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교회 나올 땐 기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은혜됩니다. 그런데 뿌리가 얕으니까, 신앙의 깊이가 낮으니까, 믿음이 깊지 않으니까 말라버리죠. 그래서 돌밭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앙의 뿌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잠깐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잠깐. 사람을 통한 어려움, 교회 다니는데 남편의 어려움이 옵니다. 자녀의 어려움이 옵니다. 부모의 어려움이 옵니다. 주일 성수하는데 또 어려움이 와요. 11조 문제, 직분 감당 등 신자로서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할 때, 야, 예수 믿는 게 이게 불편하냐? 나 그냥 조용히 갔다 조용히 오고 싶은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할 때는, 피곤하다고 생각할 때는 결국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끝은 교회를 떠나는 데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간다는 말이 아니고 아예 교회를 떠나는 데 이 돌짝밭에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기쁨으로 잠깐 받으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저는 포기한다고 말했지만 성경은 배반하는 사람이다. 신앙을 배반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잠깐 신앙생활은 잘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되는,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는 범위 내에서는 신앙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좋지. 교회 다니는 거 좋지. 좋은 말씀 들으는 거 좋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참 좋지. 그런데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내가 들은 성경대로, 내가 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할 때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으로 들은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바로 등을 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돌짝밭이지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내게 힘든 상황이 오면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예수 믿는 게 뭐 이래. 라고 말하는 힘든 상황이 오게 되면 어때요? 그때는 내가 믿는 성경이 진리인지 아닌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은 어려운데 내가 지금 신자로서 바른 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영광도 아무 필요 없어요. 왜요? 아무리 성경이 진리고 신앙생활이 필요하다고 느끼더라도 신앙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혹은 내게 손해를 끼치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교회 다니는 일로 내가 먹고 사는 일이나 가정생활에 불화가 생기면,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잘하는 것이에요. 라고 말해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죠. 그래서 자신이 들은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신자라면 주님과 주의 교회를 위해 마땅히 겪어야 될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헌신들 앞에서 등을 돌리는 자. 그래서 돌밭 같은 사람들은 길가와 같은 밭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밭과 같은 사람들의 문제는 길가 같은 사람들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돌밭이지요. 그런 이유로 제가 지난주에 좋은 밭 빼고, 네 번째 좋은 밭을 빼고 세 가지 밭 중에 돌밭이 가장 위험하고 나쁜 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밭 가운데 세 번째 밭인 가시떨기 밭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시떨기 밭이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밭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좋은 밭 빼고 나머지 셋 중에 가장 안타까운 밭. 그러면 가시떨기 밭은 어떤 밭일까요? 여러분, 먼저 가시떨기 밭은 본문을 보니까 씨가 뿌려져서 자랐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말을 합니다. 씨가 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뭐라고 그래요? 자랐다. 그리고 또 가시떨기도 자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도 잘 자랐고 가시떨기도 잘 자랐다고 말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좋은 땅은 맞아요. 좋은 땅이니까 그 속에서 말씀의 씨앗이 잘 자랐겠지요. 그런데 이 땅에도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에 좋은 씨가 잘 자라서 싹이 나서 잘 자라는데 동시에 잡초인 이 가시떨기도 함께 자라서 좋은 씨가 잘 자라는 것을 이 가시떨기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시떨기에 이 잡초인 가시떨기의 모든 양분을 다 빼앗겨서 정작 좋은 씨는 자라기는 자라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시떨기 밭은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이런 가시떨기밭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동일한 것이 기록된 마태복음에는 없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생의 염려, 재물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 뭐가 더 있어요? 그렇지요. 향락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대한 즐거움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떨기밭과 같은 사람은 세상적인 염려,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 거기에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이 너무 재밌어요. 세상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지요. 세상 놀이가 너무 좋아요. 세상이 주는 온갖 즐거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합니다. 주일 성수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빼고. 그래서 믿음의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열매는 맺는데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나 돈에 대한 집착이나 그리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에게서 뺏어간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가, 돈에 대한 집착이, 세상이 너무 즐거운 것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간다고요.
그래서 이 가시떨기밭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에 앉아서도 열심히 세상 사는 염려만 하고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의 원뜻은 마음이 둘로 나뉜다는 뜻입니다. 염려라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둘로 딱 나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염려하는 순간 둘로 쫙 나뉘어져서 이 시간 교회에 나와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요. 내일 어떡하지? 화요일날 그거 어떡하지? 이거 수요일날 그거 어떻게 풀지? 이거 어떡하나? 걱정하죠. 그래서 온전히 이 시간에 나와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질 못하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미래에 대한 걱정, 노후 걱정, 집안일 걱정, 회사 걱정, 사업 걱정, 건강 걱정, 자녀들 걱정까지. 힘들어요. 거기에 이번 추석은 또 어떻게 보내야 되냐 하는 이런 걱정까지 예배 시간에 앉아서 계속 하고 있다고요. 그런 걱정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들어오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은 최소한 이런 걱정을 끊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를 향하여 느닷없이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어요? 우리가 잘 알죠.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잡혀서 죽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우리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죽는다니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라는 말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말에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물러가라. 예수님이 이거 지금 소시오패스도 아니고 걱정하는 제자에게 그렇게 말할 리가 없죠.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너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 교회 나오겠어요? 낙심돼서. 오늘 예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베드로의 행동과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생각이 그 행동과 생각에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염려를 앞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르고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세상 염려가 먼저가 있으니까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옴싹달싹 못하게 되면 그것은 이 인생의 염려에 지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전진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려워져요. 이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심지어 대를 이어 예수를 믿어도 신앙의 진보가 없어집니다. 성장이 없다고요. 자라질 못해요. 거기에 돈의 집착 또한 우리의 모든 관심사를 빨아들이죠. 우리의 몸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머리는 주식, 코인, 사업으로 막 돈 벌 생각합니다.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최 목사 코인 하나 제대로 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목이 그냥 확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정도 그냥 교인들한테 헌금하라는 얘기 할 것도 없고 이걸로 한 방에 다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습니다. 김 목사한테까지 그 소식이 들릴 정도면 이미 다들 사람 다 받았는데 모질이처럼 그러지 말고 기도나 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부자가 되려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돈 버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돈으로 움직이는 이 사회에서 돈보다 더 좋고 편한 도구가 어디 있어요. 돈으로 움직이는 사회인데 이 돈으로 움직이는 사회에서 돈보다 편한 도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도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돈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거나 영적인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만개의 죄, 악의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악의 근원은 돈이 아니고 돈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돈에 대한 사랑.
그래서 바울은 다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은 곳에 두거나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에게 이 말을 너희 교회 성도들에게 꼭 좀 가르쳐라, 제발 좀 가르쳐라 당부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나온 부자 청년도 부자였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글을 아시고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때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났다. 청년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에 영생의 소망을 버리고 돌아간 거죠. 여러분들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매달 상당한 수입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표식은 아닙니다. 반대로 그런 재물이 없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외면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안을 칭찬하셨어요. 똑같은 돈인데요. 가룟 유다는 그 돈 때문에 자신의 구주인 예수를 팔아먹었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으로 또 다른 이웃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은 단순히 생명이 없는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돈은 중립적이다. 좋게 쓰면 좋은 것이고 나쁘게 쓰면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은 생명이 없는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권세가 있다고 말해요. 누가복음 6장 13절에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저를 가볍게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돈 때문에 염려하죠. 없으면 없어서 걱정해요. 없는데 없는 걸 가지고 걱정하면 안 되는데. 없는데 왜 없는 걸 가지고 걱정하냐고요. 없으면 없는 거 가지고 왜 걱정을 해? 없으면 없는 거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없으면 없는 거 가지고 걱정을 해. 있으면 또 있는 거 가지고 걱정해요. 그냥 웃으세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면. 어려움을 어려운 대로 돈 때문에 염려하고요. 부자면 부한 대로 돈의 유혹에 빠집니다. 사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지난 우리나라의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부유한 시대에. 그럼에도 여전히 돈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한다고요. 기운을 막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밭에 떨어지면 결실을 맺을 수 있겠어요? 잘 자랄 수 있겠어요? 돈이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돈이 밀어내요. 그래서 살다 보면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센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만군의 왕이고 천지를 지었다고 하는데 돈 10,000원짜리 한 장이 더 센 것 같아. 하나님보다. 어릴 때는 돈 50,000원짜리 한 장이 더 센 것 같아요. 심지어 그렇게 믿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굴이라는 성도는요, 평생에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잠언 30장 7절과 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그 이유는 내가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무섭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 물정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건축을 하면서 누구보다 돈의 힘을 제가 잘 알았습니다. 돈 없으면 불편하죠. 불편해. 돈 없으면 불편합니다. 아니, 불편합니까? 돈 없으면 불편할 정도가 아니고 그냥 치욕스러워요. 이 자존심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 자존심 상하고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합니다. 돈 없으면. 이렇게 명절에도 제일 윗사람이 누구예요? 나이 많은 사람 아니고 돈 있는 사람이야. 조카들을 만났는데 큰아빠가 돼가지고 용돈도 적게 주고 말만 많이 해. 깊이 대상 이러죠. 제일 사랑을 받을 큰아빠, 작은아빠, 큰 거 뭐 작은 거면 뭐예요? 돈 주고 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돈 많이 주고 그것도. 준다고 5,000원 하나 주고 한 2시간씩 계속 잔소리. 애들이 알아듣습니까? 그 잔소리를. 그 나이 돼야 알아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늘 했던 말씀.
그 나이에 돼야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한다 하시고 명절에 용돈 많이 주시면 됩니다. 시집은 왜 안 가니부터 시작해서 직장은 왜 안 다녔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돈만 많이 주세요. 그리고 안아주세요. 예, 안아주십시오. 우리 조카들은 내가 너무 많이 안아서 나를 싫어하는 건가? 그 안는 것도 좀 지혜를 갖고 안으셔야 되겠네요. 네. 내 자녀 용돈도 제대로 못 줄 때 부모의 눈에서 막 눈물 나잖아요. 남들 아이들은 뭐 대치동으로 학원을 가네. 우리 작은 아이들 학교 끝나면 그 학교 앞에 대치동에서 학원 버스가 그냥 줄 서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전철 타고 집에 옵니다.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죠. 다 거기서 대치동으로 다 학원을 가는데 성규야, 난 학원에서 그거 배우는데 우리 성규는 해말과 공이나 차고 있어요. 그러니 무슨 공부해야 된다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제 아버지로서 미안하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궁핍하면요, 남의 담을 넘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운데 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한다고요. 하나님, 예수 믿는 게 뭐 이따입니까? 아유, 목사 아들로 태어나고 장로 딸로 태어나고, 아유, 권사 아들인데 뭐 이러냐. 돈이라도 좀 주든지, 이게 뭐 이러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근데 반대로 돈이 많으면 또 교만해지기 싫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돈 있는데 누가 기도하러 나오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신학을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은 목사를 가난하게 하신대요.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돈을 제일 먼저 줘야 될 사람이 목사인데 돈을 먼저 줘야 교회를 운영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목사가 되면 있는 돈을 다 뺏어가요. 제가 어릴 때 제일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강단에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하는데 개뿔. 우리 아버지 삶을 보면 주기는커녕 있는 것도 가져가시면 내 것도 뺏어가요. 추수절이 되면 내 저금통도 다 돼지들이 갈 걸. 우리 아버지가 다 도둑을. 아이고, 돈을 줘도 부족한데.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너무 갖고 싶은 난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뭐 이랜드인가 브랜다누인가 그때 난방 돈도 9,900원이에요. 9,900원. 그걸 우리 어머니한테 사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이름은 그냥 이 안 돼요. 이 안 돼. 뭐만 하면 안 돼. 아버지한테도 그 9,900원짜리 난방이 걸려있으니까. 학교 갔다 오는데 언더든지 하여간 그런 종류예요. 매장 앞에 난방이 딱 걸렸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노란색인지 빨간색인지 그렇게 색깔 있는 난방이. 그거 하나 사달라고 하는데도 아버지도 안 돼. 이놈의 집구석은 안 되는 것 뿐이냐. 근데 우리 아버지가 설교할 때는 세상 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어린 데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아니, 돈을 많이 주면은.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한번 진지하게 여쭤봤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돈을 안 줍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세요. 목사에게 돈 많이 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봐 하나님은 목사가 되면 다 물질을 제약하신다. 나는 목사가 아닌데요. 나는 목사가 아닌데 왜 내 돈까지 가져갑니까? 왜 나도 돈을 안 줍니까? 나는 목사가 아닌데. 근데 여기서 있네, 제가 지금. 이거. 여러분, 잠언에서 아굴의 기도는 돈의 힘을 무시하지 않아요. 야, 돈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교회생활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돈을 달라고 기도하죠. 왜요? 그의 관심은 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뿐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의 말씀에 은혜에 빠지게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TV 뉴스에 보세요.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유력 정치인들, 인기 연예인들이 마약, 도박, 여기에 빠져서 뉴스에 나오는 거 심심치 않게 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갈 겁니다. 그러고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를 즐겁게 하는 작은 것이라도 빠져버리면 예배드리면서도 온통 머릿속에는 그 생각뿐입니다. 우리 노회 한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지금 교회 청빙받아 오시기 전에 지방에, 울산에 있는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교회가 작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시찬에 여러 목사님들과 바둑을 배웠대요, 바둑을. 근데 본인이 바둑을 보니까 바둑에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둑이 너무 재밌었고 바둑에 푹 빠졌어요. 얼마나 푹 빠졌던지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여기 앉아있는 하얀색 머리에 할머니들이 흰돌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 흰돌이 5개가 앉아있네, 여기. 여기 검은색 남자 성도들은
검은 돌로 보이는 거예요. 대마다. 여기서 한 집 잡으면 되겠다. 흰 돌, 검은 돌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TV 드라마,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거에 빠지면 기도 시간 지킬 수도 없어요. 꼭 주일학교, 저 어릴 때 9시에 주일학교 가면 그때 은하철도 999를 해요. 나 너무 얄밉더라고요. 전사님한테 제 어린 나이에, 그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인데, 주일학교 예배 시간을 30분만 좀 뒤로 빼주시면 안 될까요? 전사님 아들이라고 또 30분만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얼마나 어이없이 널 쳐다보시던지. 왜 그러니? 무슨 일이 있니? 아니, 은하철도 999를 하는데 꼭 결정적인 순간에 나가야 되니까 9시까지 교회 가려면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한참 막 클라이막스 처리와 메텔이 막 뭘 해야 되는데 나가야 돼요. 어머니가 빨리 나가라고 그러니까. 오면서 내내 여동생하고 막 그냥 어떻게 됐을까? 옛날에는 또 지나가다 보면 전파상이 있었어요. 전파상 앞에 텔레비전 넣으면 그때 딱 은하철도 999 갑니다. 그럼 그거에 빠지면 교회 시간 한 9시 15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막 그랬지요. 여러분, 요즘 TV 프로그램들이 하나같이 먹는 거, 여행 가고 노는 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와 생각을 풍성하게 하는 프로그램보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방송과 영화들이 너무 많아요. 그뿐입니까? 우리에게 극강의 재미를 주는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 술, 담배 이런 것들로 우리들의 인생을 즐겁게 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즐거워하여 주하로 묵상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세상을 쫓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엄히 경고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아름다운 자연을 여행 가고 맛있는 음식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차 마시고 영화 보고 교제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야, 하나님 없어도 좋다.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라고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시떨기밭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염려, 돈, 그리고 세상 즐거움에 막 집착하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의 세상 가치들이 온통 마음이 막 장악당해가지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성령의 기운이 막힌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야고보서 1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그럽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의 일에 대한 온갖 염려, 돈에 대한 욕심, 육신의 즐거움으로 오는 쾌락의 마음밭에 씨가 뿌렸다면 어찌해야 되겠어요? 혹 내 마음밭이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씨가 잘 자라도록 가시 같은 잡초들을 우리의 마음밭에서 다 걷어내셔야 됩니다. 뽑아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잡초와 가시떨기가 더 잘 자라서 씨앗의 기운을 막아버리니까 결국 복음의 씨앗이 열매도 못 맺고 시들어버리죠. 오늘 가시밭 같은 길이나 돌짝밭 같은 밭처럼 오늘 가시떨기밭은 길가나 돌밭 같은 사람처럼 말씀을 받지요. 말씀을 받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패한 심령, 말씀으로 살아나지 못하는 마음의 소유자들을 말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이 시대의 가시떨기밭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마음의 상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신자로 살고 신자로서 복을 받으시려면 주를 위한 고난도 함께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죠. 그래서 신자들이 하는 기도 전부가 물리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이 늘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뭔가 봤다 이겁니다. 뭔가를 만졌다는 거죠.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넘어지고 막 자지러지고 난립니다. 왜 그렇겠어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남은 분량, 그리스도의 남은 분량,
혹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싫으니까 신앙을 통한 고통이나 믿음의 짐을 지는 것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싫어하니까 신비적인 무언가를 보고 만지는 것이 그런 충망만 입으면 그런 희열 속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은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고민이요? 편한 일과 옳은 일 사이에서 늘 고민하는 사람. 고민만 할 뿐 아니라 고민하였으면 결단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편한 길을 쫓는 자가 아니고 편한 것과 좋은 것 사이에서 고민하고 결단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게 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 뭐하러 교회를 가? 그러게 누가 그렇게 교회에다 헌금하래? 누가 그렇게 교회에다가 시간을 쓰래? 누가 교회 나가라고 했어? 왜 그렇게 혼자 신앙을 가져서 사람 피곤하게 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형제 자매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에서 오는 환난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말해봐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핀잔을 받습니다. 세상은 절대 신자들에게 가산점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점수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이것을 감수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다운 신앙의 길을 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신자의 길을 가려면 생각해야 됩니다. 왜요? 세상은 끝없이 여러분들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가는 것을 방해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왜요? 그 길은 먼저 예수께서 가신 것이고 가신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다시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고 동시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아울러서 그 길을 통하여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자된 책임이고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천국에서의 또한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다시 생각해 봅시다. 가시떨기밭이 가장 안타까운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온전히 신앙의 결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합니다. 안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데 결실이 안 돼요. 온전히 결실이 안 돼요. 복음의 결실이 있겠지만 품질이 좋은 열매가 안 맺힌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있는데 열정이 없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기대하고 주의를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열매는 열렸는데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열리지도 않으니까 말라버려 땅에 떨어집니다. 따라서 가시떨기밭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들어오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지 못합니다.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염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이래서 벌어놔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염려죠.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을 맡고 있는 것들 다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확인하세요. 내 영혼 안에 이런 가시가 있는지, 염려의 가시가 있는지, 돈에 대한 집착하는 잡초들이 있는지, 세상 좋아하는 온갖들이 있는지 수시로 살펴보시고 있다면 바로바로 걷어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성장시키는 일보다 우리를 찌르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가시덤불을 오히려 키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복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 그리고 세상의 향락 즐기면서 사는 사람을 오히려 우리가 부러워할 때도 있다고요.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돈벼락도 좋으니까 한번 맞아라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도 좋고 때로는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될 순간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물쭈물하다가 때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길과 같이 딱딱하거나 돌밭과 같이 흙이 얕은 마음 그리고 가시떨기밭이 아닌지 날마다 돌아보셔야 돼요. 이 세 가지 마음밭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결국 결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농사의 목적이 뭐겠어요? 수확 아니겠습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심으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결실하지 못하는 길과 같고 돌과 같고
같고 가시떨기 같은 밭이라면 갈아엎으셔야 돼요. 갈아엎으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신앙을 뿌리를 깊이 내려서 가지를 뻗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흔들리는 가시떨기 밭에서 벗어나셔 참된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